지난주 수요일을 이제 제2 수요일을 시작으로 2025년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4월 20일까지 4월 20일이 부활 주일인데요. 40일의 이 사순절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부활을 기다리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왜 40일인가 라고 했을 때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이 40이라는 숫자를 성경 안에서 찾아봤을 때 구약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40년이었고요. 또 오늘 신약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이 될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일, 그래서 구약에서의 40년,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40일, 이 4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뽑아서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 안에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광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사순절을 묵상할 때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순절을 광야로 떠나는 여정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것을 피하게 되고, 우리가 낯선 무언가를 찾아서, 우리가 불편한 무언가를 찾아서 떠나는 여정입니다. 이전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일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냐면 절제, 경건, 거룩이라는 것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순절에 관한 책을 읽던 중에 한 책에서 저자가 자신이 사순절을 보낸 방법에 대해서 서론의 일화를 기록해 둔 것이 있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우리가 본인이 마주하는 모든 희망, 두려움, 경험을 분석하고 이해하려기보다는 그저 내가 마주하는 희망, 두려움, 경험들에 앞서 그냥 안녕하면서 가볍게 인사를 하고 넘겼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싫어하는 이른 아침을 맞이하게 되면 가볍게 안녕이라고 인사를 건네고, 피어난 꽃들의 아름다움 앞에서도 그저 안녕이라고 인사하고, 내가 좋아하는 글쓰기를 계속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앞에서도 안녕하고 가볍게 인사를 나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글을 비판하고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가볍게 안녕이라고 인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녕하고 인사를 건네는 일은 자신에게 필요했던 광활함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이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향해서 가볍게 인사하고 넘어가는 이 습관은 자신의 내면 안에 여유로운 공간들을 마련해 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중요한데, 그 여유로운 공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나와 함께 인사를 건네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오늘날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좋든 또 싫든, 또 두렵든, 또 우리가 어떤 일에 도전을 하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마주할 때 슬프던 기쁘던, 우리가 마주하는 이 광야 같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여유를 가지고 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일, 우리 안에 여유를 가지고 그 여유, 그 공간 안에 예수님을 자리하게 하는 일,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여겨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러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을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광야 생활이라고 제가 정의를 드렸는데, 이 광야 생활에서는 따라오는 수식어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우리가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고 우리가 유혹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기 어렵다,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먼저 찾아옵니다.
강력한 유혹 앞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내가 그것을 과연 넘을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조금은 다른, 조금은 불편한 방식으로 익숙했던 것을 벗어버리고 광야 같은 이 사순절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어쩌면 매일매일 이 순간순간 찾아오는 다양한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바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시험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본적인 삶의 요소에서 오는 시험들도 있었고요. 또 가나안이 이제 눈앞에 있다라는 어떤 희망 고문과 같은 시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면 그 시험을 어떻게 맞이하게 되고 얼마나 여유롭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느냐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냐 아니면 승리하지 못하느냐를 판가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그때에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단어는 앞의 말씀과 이 4장에 시작되는 말씀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광야를 시험받으신 그때에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앞선 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고 나서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고 이제 예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마귀가 왜 예수님을 시험했는가라는 그 문제의 출발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주는 모든 시험들 잘 극복할 수 있지 않겠니? 예수라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주는 시험들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한으로 아들된 특권으로 다 이겨낼 수 있지 않아? 이렇게 비꼬는 마음으로 마귀는 시험을 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예수님께서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은 말 그대로 아주 비참한 상황이죠. 광야라는 곳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소인데 심지어 예수님은 지금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놓이신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과연 내가 이러한 압박과 이러한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쉬운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려운 길을 택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길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존재해야 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은 바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시험이 닥쳐왔을 때 예수님은 능히 그 시험을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가능하게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3차례의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험 앞에서 내가 쉽게 그 시험을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마귀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인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께는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늘 외치는 슬로건과 같은 그런 문구는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묵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사순절,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는 이때에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매일매일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찾아오고 이러한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나는 그 시험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시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어떠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더 새로운 길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은 각각 시험마다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큰 틀이 있는데 각각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각각 예수님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이 오늘 시험에 담겨 있는데, 이 예수님의 답변이 우리가 사순절,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에 조금이나마 답이 될 수 있는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시험, 이제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시험은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40일을 금식하고 줄인 예수님에게 있어서 참으로 잔혹한 시험이 아닐 수 없죠. 가장 연약해져 있는 그 먹을 것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니 아마 그냥 그것을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극복하셔도 됐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세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전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연약한 부분에 있어서 넘어지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떡을 통해서 내가 겪고 있는 당장의 굶주림은 해결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한 끼 한 끼 때우는 어떤 생존의 문제이지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합니다. 떡으로 사는 것은, 지금 이것을 떡으로 바꾸는 일은 하루하루 그냥 자신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떡에만 온 신경을 쏟고 곤두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필요만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변의 이웃과 또 우리의 관심이 나로부터 바깥으로 향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떡에 집중하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은 안으로 나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답을 제시하시는데, 당장 떡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됨을, 그것이 나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삶임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계속 나에게 머물렀다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치유를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 필요와 염려를 넘어설 수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와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죠. 그래서 당장 떡으로 바꾸는 게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고 예수님의 해답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답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 실천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떡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권한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석가는 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15세기의 조각가이고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직접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작업실에 와서 자신이 시작한 작품을 완성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 미켈란젤로의 부탁을 받으면 그 작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름답게 완성하고 그 미켈란젤로의 명성에 훼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마무리 짓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라는 그 부르심 안에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성에 하나님의 이름에 훼손되지 않는 삶, 그 이름의 거룩함을 해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거룩하고도 거룩한 책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외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떡에 나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명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사순절의 적용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나만 바라보고 너무 나에게 관심이 있었다면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밖을 바라보시고 위를 바라보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이제 장소가 옮겨지게 되는데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세우고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붙들어줘서 아무 문제 없이 너를 보호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여기서도 동일하게 전제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만약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도움이 절실한 어떤 환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당신의 편이 되어주시고 당연히 도와주지 않겠느냐라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 대해서도 이렇게 답하시죠.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 앞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앞에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사의 시험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어떤 불평을 하냐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잘 먹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번에는 목이 마르다는 이유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또 괜찮은데 더 한 발짝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갑니다. 그들의 불평이 어떤 말까지 이르게 되냐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내가 모르겠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지 내가 모르겠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사의 시험입니다.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원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냐? 그러면 뛰어내려라. 그런데 이러한 논리 또한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먼저 무엇을 알고 계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에 의해서 행동하시고 움직이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우선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먼저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보잘것없고 내가 연약한데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그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것이 다른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두 번째 마귀의 시험 앞에서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것을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다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그 고백의 태도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입니까? 졸린 시간이라서 원고에 없는 내용을 말씀 너무 진지하게 듣고 계셔가지고 제가 첫째를 갖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한빛을 갖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기도인고 하면, 하나님, 딸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여, 이 자식은 딸입니다 라는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나왔죠. 자,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딸을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시험을 묵상하면서 적용합니다. 혹 지금까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만 기도하셨다면 이 사순절 우리의 기도 제목을 조금 바꾸시고 하나님의 더 넓으신 뜻을 바라보는데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나의 욕심, 저의 욕심이죠. 저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이것들만 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왜 그러시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의 존재로만 충분한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2025년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이제 마지막 시험인데요. 또 장소가 옮겨집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이제 올라가서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 천하만국을 보여주시면서 외치죠. 만일 이 모든 것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시험합니다. 자, 그런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의 마귀의 말을 보면 그 시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이 되게 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근데 세 번째 시험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모든 것이 저라면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요, 이 마지막 시험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마저도 사라지게 하는 아주 무섭고 강력한 시험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시험에서 넘어지고 만약에 이 시험에서 무너지게 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성도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일 좀 할 수 있지 않냐? 라는 전제 안에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와도 힘든데 그런 말들을 다 빼놓고 그냥 우리에게 찾아오는 교묘한 시험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도와주신 일이 아니고 다 너의 능력 때문에 된 거야. 다 너의 힘 때문에 된 거야. 다 너가 잘해서 된 거야 라고 유혹한다면 우리가 그나마 붙들고 있고 우리가 그나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성도, 거룩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이 모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마귀를 물리치시는데 이 시험에서 계속 마귀가 하는데 이 마지막 시험에서 이 마귀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사탄이라고 명명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가장 강력한 시험 앞에서 이제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신의 적이 누구이고 정확하게 자신이 유혹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명명하고 그 자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일들이 찾아올 때 그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용어로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그 우상숭배 앞에서 우리는 굴복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 우리, 나의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는 그 순간이 있다면 철저하게 이 세 번째 시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는 정체성이라는 문제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다른 이들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내려놓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요. 나의 도움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요.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섬김이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올바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더 본격적인 광야 그 공생애를 떠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순간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를 찾아올 때마다 이 순간을 기억하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드셨을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따스한 봄에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순절입니다. 조금의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매년 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지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듯이 저는 이 매년 찾아오는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매년 왜 우리에게 사순절을 주셨을까?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시험이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나는 어떠한 제자인가? 나는 어떠한 성도인가? 좀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떠한 직분을 가진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점검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40일이라는 사순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가 앞섰다면 이 사순절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의 정체성을 더욱더 다지는 그런 귀한 광야의 아름다운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